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사순절 6주차 33번째 날,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나의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함께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 설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냈는데 오늘 정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번 사순절의 주제이기도 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아니 붙잡혀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지은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바라보며 지은 슬픔의 노래 애가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노래를 불렀죠. 그것이 시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광야 가운데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쩌면 그 노래도 슬픔의 노래죠. 그러나 슬픔의 노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들은 끝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끝내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어린아이입니다.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해요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두셨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의 사역은 어찌 보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믿으면 다 성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다 영광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4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깨지기 쉬운 질항아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여기셨다라고.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내려가요? 어디로 내려가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내가 거기서 내게 들려주는 말을 들으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에서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에서 손에서 망가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토기장이가 자기 모양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진 않으냐?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당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이 모두 실패한 것 그 가운데서도 애굽에 내려갔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실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가 게을러서 다른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했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과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었고 노래였어요.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정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답은 없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럴까? 답은 없어요. 인생 살아보니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답입니다. 내 생각이 답이 아니라, 내 소망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쉬지 않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다. 3장 4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언제까지? 5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라. 할렐루야. 내가 눈물이 흐르는데,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실 때까지 나는 눈물을 흘릴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가 있을 거야. 이것이 예레미야가 가진 믿음이에요. 주여, 결코 그러할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인자가 사람에게 팔리고 넘겨질 것이야. 그러나 부활할 것이야. 우리의 생각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말해요. 내 마음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때에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기억할 때는 낙심이 되었어요. 근데 담아둘 때는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담아두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고 고난과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과거의 일들을 기억만 할 때는 그는 낙심이 되었어요.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고난을 기억할 때는 낙심이 되었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때는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마음에 담아둔다는 게 뭘까요? 그게 왜 그에게 오히려 소망이 됐을까? 이전의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죠? 회상한다. 회상한다. 리마인딩, 다시 기억하는 것을 회상이라고 해요. 다시 그때를 떠올리고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되돌아봤을까? 진흙창에 빠지고 사람들이 먹을 걸도 주지도 않았을 때 그때를 돌아보았을까? 아마도 그는 29장과 34장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29장에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33장에 말해요.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하셨으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는 이것을 기억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어요. 고난 중이지만 마치 바울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가 흔들흔들할 때 있지만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여러 번. 그때 하신 말씀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비록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그래서 3장 5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볼까요? 3장 5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그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이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눈물겹지 않습니까?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불러 아랠 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깊은 구덩이였는데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 예레미야는 표현하죠. 심히 깊은 구덩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노래를 불렀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왜 아침마다 새로웠을까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밤중에는요,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절망과 아픔의 생각들이 막.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새로운 거예요. 깊은 밤중에는 절망이 찾아오지만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영혼은 새로워진 겁니다. 이 새벽에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요. 그래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부르짖어라. 2장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4장 17절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전에는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봤다. 헛된 것 바라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으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에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25절에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죠.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멍에를 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멍에를 매게 하실 때 28절에 보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하나님이요 내게 멍에를 매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뭘 어휘해요. 하나님이 내게 멍에를 매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혼자 앉아서 잠잠해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는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혼자 앉아서 오직 바라볼 곳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 광야하고 혼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광야에 나를 두신다는 것.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29절에 말해줘.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너의 입술을 땅바닥에 티끌에 달 정도로 내 입술을 땅바닥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땅에 입 티끌에 입술을 대라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납작, 완전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십시오. 수치를 충만히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5장 1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주님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잊으실 수 있으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리실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를 아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5장 3절을) 볼까요? 5장 3절 시작.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 아버지 없는 고아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이 다윗의 노래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버림을 받아요. 내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않으세요. 사람은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부모조차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아. 결코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셔. 결코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아. 결코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결코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생과 근심 가운데로 이끄시지만 3장 31절에도 말하죠.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야. 본심이 아니야.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안 보이지만 그가 나타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기에 나는 여전히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할까요?
예레미야는요, 과거를 기억할 때 낙심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담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낙심은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